오늘은 정말 민망한 내용입니다. 성군 다윗이 정말 추잡한 죄를 짓습니다. 성군 다윗이 깜빡 죄를 지을 정도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좀 숨겨두면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너무 상세하게 지어놨어요. 거의 삼류소설처럼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들이 한번 범죄를 하면은 정말 인기 다 있었고 신뢰를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들 한순간에 범죄로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 정말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본인도 불행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기독교 전체를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의 실수다. 깜짝 했는데 자고 났더니 옆에 여자가 있더라. 그게 절대로 안 통합니다. 무슨 그게 한순간의 실수입니까? 엄중한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전부터 그런 죄의 씨앗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 기준 잣대가 달라요. 세상의 죄는 잣대하고 이제 안 믿은 사람의 잣대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중직자하고 목회자 이거 목회자가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했다 이거는 완전히 지옥 밑창입니다. 엄중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깜빡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지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 변명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얼마나 방심했으면 얼마나 네가 교만했으면 그래 죄를 짓냐고. 여러분 죄 지을 때 보면 면역질환 안 되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거의 미쳐야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다른 데 미쳐버리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다윗이 수십 년 믿어놓고 그렇게 엄청나게 명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참.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그냥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 더 위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죄를 그냥 입으로 불어버려요. 그 사람하고 했더니 아주 삼삼하더라 이러면서 술 먹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죄인 줄 알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숨기는데 천재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죄를 엄청나게 잘 숨길 수가 있어요. 드러났다. 제가 드러났다. 이거는 골물대로 골문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 참 충성된 사람을 그냥 살인을 하고 말이에요. 고의 살인을 하고. 원래 여기서 다윗은 끝나야 돼요. 지옥으로 던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워낙 귀한 종이고 또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하지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는 장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딱 빼새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은 언제나 누구든지 틈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건기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출정을 하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렇게 왕들이 출전해야지. 전쟁 나가야죠. 다윗은 요압하고 그 부하만 보내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이제 부하에게 맡겨도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다윗은 100전 100승. 붙었다면 이겼어요. 다윗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냥 요압 보내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팎으로 지금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성기, 채자가 들어갑니다. 성이 채신데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절정기, 이제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원하는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자기를 대적할 만한 세력이 아무도 안팎으로 없어요. 감히 다윗을 누가 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딱 방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장사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자꾸 긁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저기 워크힐 가가지고 한턱 내세요. 그 사람은 니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었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침상에 일어났으니까 오후 내내 침상에서 주무신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방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게 되었고 경건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이지 지금 부하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 내내 밤도 아니고 낮잠을 그렇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죠. 밤에 뭐 했다는 겁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은 외로운 곳입니다. 제 청와대의 그 밤에 대한 칼럼을 받으면 그렇게 외롭대요. 또 막 기와도 청색이니까 그렇게 쓸쓸하대요. 거기가 퇴근하고 나면은 직원들이 퇴근하면은 여러분 정상은 외로워요. 외로우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움을 타면 안 돼요. 외로움. 외로워 죽겠어. 그 외로운 노래 듣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있고 마귀가 탁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태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이게 몰라요. 이거. 그게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면은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요.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고 정리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많고 큰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이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정신줄 딱 놓으면 하와처럼 딱 넘어가는 겁니다. 하와가 그거 하면 안 돼. 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면 죄지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 남고 돈 많고 괴롭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엉뚱한 생각이 나게 되면서 죄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있고요.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인정을 받고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쎄 빠지게 일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누리고 싶고 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 가족 공부를 오늘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3개월 됐더니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 찾는데 찾지도 못하고 지금 말이죠. 그때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도 찾아야 되겠지만 죽으라고 기도하면 돼요. 죽으라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젠다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농장은 실업자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9시에 가도 일 있고 12시에 가도 일 있고 오후 3시에 가도 일 있고 퇴근 1시간 전에 가도 일일이 있어요. 자기가 안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할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 애를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풀뵐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목표가 없을 때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되고 내가 참 귀하다.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영혼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죄가 틈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왜 죄를 짓냐니까 내가 무가차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쓸모가 없다. 깡패들이 어떻게 합니까? 깡패들은요 맥주병을 손으로 딱 칩니다. 쭉 갈라져요. 왜 그렇게 해요? 내 몸이 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귀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몸이 귀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빨을 팍 뚫고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인간은 양인가 늑대인가?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이중성이 있는데 양처럼 한없이 선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늑대처럼 한없이 악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한다든지 연단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선의 경향성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히틀러가 왜 나왔느냐? 청소년 때 유대인들한테 고통당할 때 그때 그냥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었으면 히틀러가 나왔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 안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이 있고 마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한순간의 짐승처럼 얼마든지 돌변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맹수 한 마리 딱 들어 있습니다. 맹수는 어떻게 해요? 맹수는 이게 올라오면 안 돼요. 맹수가 활동하면 맹수를 때리잡아야 되는 거예요. 맹수를 딱 때리잡으면 딱 손에 들어오잖아요. 기회를 주지 마라. 맹수가 날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라. 나는 언제 돌변하는가?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때를 알고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하면서 다윗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그래요. 평범한 걸로 만족 못해요. 다윗은 정말 에너지가 많은 사람. 그 창조적인 능력들, 군사적인 능력들, 그 시를 지은 거 보세요. 여러분, 시를 이렇게
100편 이상을 지어내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3000년이 된 시가 지금까지 읽히는 시를 봤어요?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 시를 썼어요. 요게 성령으로 잘 컨트롤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딱 틈을 주면 세상에 위험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에너지가 많은, 힘이라도 없으면 죄라도 못 짓지. 힘이 넘치니까 이 힘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술적인 기질이 많고 끼가 많으니까, 끼가 많잖아요, 지금. 그 끼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끼 많은 사람. 나는 끼가 좀 많다. 사람들은 울리고 웃기고 막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2배를 딱 올려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스로 방해벽을 탁 쌓아야 돼요. 결혼을 하시고 결혼 못했더라도 자기를 지키고 특히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는 서로의 벽이잖아요. 다 예의주시 다 하고 있어요. 어딘지 다 알아요. 요즘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를 써도 부인한테서 3,700원 빵 나와버리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다 드러나버려요. 도대체 숨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이름으로 절대 카드를 안 만들어줘요. 목사가 카드 쓸 필요도 없지만. 두 번째는 제가 틈타는 방식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유혹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건 바로 기쁨이 와요. 적각이에요, 적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보다 보니까 아니 또 왜 그날 또 문을 좀 열어놓고 목욕을 해요. 그것까지 하면 눈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끔찍해라. 얄궂다 이러면서 그냥 요셉처럼 그냥 우통 먹고 도망가 버려야죠. 근데 희한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은밀히 관음증자처럼 본 겁니다. 즐긴 거예요. 충동을 받습니다. 일단 한번 충동이 걸리게 되면은 이 들불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 태울 때까지 절대로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하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동이 돼야 되지 정욕의 충동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갈 때까지 가요. 피를 봐야 끝납니다. 윤리성도 없고 말씀도 없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려요.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끌려가고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망합니다. 초장에 끝내야 돼요. 초장에. 이거 못 볼 것을 봐도 이거 이러면서 그냥 팍 뿌리쳐 버리면 돼요. 본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거든요. 새가 머리 가다 똥을 싼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새가 너 머리 위에 또 아리를 털도록 새집을 짓도록 허용을 했느냐는 거예요. 3절 4절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조사단을 보내가서 신상을 한번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딱 나왔어요. 엘리암은 누구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신상이 딱 나오면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구나. 딱 결론을 내려야 되죠. 다 알아보고 누군지 다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부둥켜 안았으면 또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조사를 하고 데리고 온 거니까 완전히 고의적이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뭡니까? 왕이니까. 자기 왕이잖아요. 자기 위에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왕인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세상 왕처럼 절대권이 여기서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이 섬겨야 되죠. 오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정도는 왜 안 되냐. 이스라엘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들인데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 다 그렇게 죄지어요. 부하의 아내인들 다 내 은총으로 살고 있는데 우월적인 주의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그 죄 짓는 데 다른 사람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사하고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해도 왕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정권 바뀌면 싹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가 어디 갑니까? 죄는 쌓여요. 차곡차곡 쌓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탁 잡고 팍 인생을 패대기 치는 겁니다.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각오하고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딱 데려왔는데 생리기간이라 부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아니구나. 그때 충동됐는데 집에 돌아가 버려라. 부정한 여자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기다려요. 끝날 때까지. 일주일 갈 텐데. 쟤는 굉장히 집요하죠. 일주일을 기다려냅니다. 안아보려고. 한번 끌리고 집착하면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죄를 짓고야 맙니다. 핏바람 먹는 거머리처럼 막 떨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떼도 막 안 떨어지. 죽어야 피를 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불나비잖아요. 불나비들이 죽을 줄 알고 지직하면서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착각? 세상에서 저 여자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너무 멋지다. 저 여자와 같이 있으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할 것 같다.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꾼들이죠. 충동구매. 저 물건 안 가지면 막 세상에서 제일 불행할 것 같아요. 저 물건 가지면 세상에서 행복을 다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충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겁니다. 사놓고 그때 살 때만 좋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게 산 거는 막 처박습니다. 그 순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면서 구체적인 줄을 달았는데 줄을 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종 그거 탐내지 마라. 옛날에는 종이 굉장히 귀하거든. 그리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이거는 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만 얘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죄에 충동되면은 영적인 마비 정체가 와서 풍만을 못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막 사정없이 달려들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 무서운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럼 정말 그 결심을 막 수십 번 해야 돼요. 죄집시다 이러면 띵하오 이러면서 막 죄지러 가요. 섭박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멀어도 가요. 돈 아무리 많이 써도 가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방어복을 쳐가지고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럴 기회를 주지 마라.
교회는 절대로 그럴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새 은폐가 쉽지가 않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죄를 질 때 딱 한 번만 알아보고 끝이다. 딱 한 번으로 됩니까? 죄가 어디 그냥 가요. 죄는 반드시 잉태를 합니다. 아니 바세바가가 막 정갈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하면 이제 배가 불러올 텐데 곤란해지게 된 것이죠. 낙태할 수 있는 그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배가 부르기 전에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임신했다 이러면 고백해야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특별 휴가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동침하도록 만듭니다. 7절 8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에게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심하도록 우리아가 방심 눈치 못 채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참 궁색해요. 그 부하가 말이지 그 영관 장교 될 텐데 그 부하를 데려와가지고 막 전황이 어떠니 그 사령관한테 물어야지 왜 그 사병한테 묻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왕의 음식까지 보내서 너희 집 가서 쉬게 해라. 엄청난 대접이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마다 못해요.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 잡니다. 우리아가 이게 눈치가 너무 없어요. 그게 죽잖아요. 눈치가 너무 없어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이 막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렇게 배려까지 하고 음식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왕의 지시를 무시하는 거야? 막 역정을 내요. 왜 역정낼 일이 아니죠 그거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뜨끔해야죠.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못 깨닫는 겁니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술은 근하게 취했는데 잠자리를 안 했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술은 들어가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분별이 있거든요. 이게 막 정력이 올라오는데 아니 이놈의 인간은 술을 먹어도 그냥 끄떡없네. 전쟁터에서 오래 있었는데도 막 끄떡없어요. 고자도 아닌데. 우리아의 놀라운 절제력과 극경건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이 연구 대상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 남자치고. 그래서 연구 대상입니다. 다윗은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를 못했어요. 죄를 은폐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라도 다 못해요. 죄를 은폐합니까? 별짓을 다 해도 은폐 못해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죄는 은폐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갑자기 신앙적이고 정직하고 형제와 의리와 막 충성심을 보면 아니 전우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우리아가 그렇게 야속했을 겁니다. 눈치도 없는 게.
그렇게 나는 뭐 설득할 방법이 없죠.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경건했어요? 우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정직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더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막 애 키울 때 막 애를 막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막 재밌는 것도 드라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애를 막 어떻게 하든지 재우려고 막 그냥 그런데 애가 막 그날따라 절대로 안 자요. 연신 막 하품하고 말이지. 눈이 막 수영을 내고 몸을 털면서도 겨우 잠재워 놓으면 막 1분 만에 깨어버려요. 이거 막 집 왔고 싶어요. 내 자식이라 얼마나 미운지. 굳이 잠을 안 잡니다. 그 애가 잠이 없는 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날따라 절대로 못 자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내 거 포기하고 애 돌보고 여유를 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아야죠. 그러면 애 잘 자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난데 엄마의 그 마음을 왜 몰라요?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한 번씩 일어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렇게 부끄럽고 유치합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죄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멈춰라.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수습이 되니까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뭐 살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선에서 수습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수습될 수 있어요. 근데 막 완전 범죄를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창피하고 욕 들어먹고 각오하고 명예를 각오하면 되죠. 아이고 다윗 성분이라 하더니만 다윗도 인간이네. 아이고 태 이러면서 욕 침뱉 좀 받으면 하면 되죠. 뭐 그 정도 뭐 못합니까? 사람은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순간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결정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 짓고 은폐하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진실하고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 부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복음적인 배우자, 신앙적인 친구들, 바른 조언을 하는 성도들이 막 같이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은데 나쁜 마음 먹고 뭐 죄질을 하려면 뭐 그렇게 부담이 돼요. 왜냐니까 이런 분들은 막 주님께서 보낸 그 파수꾼이기 때문에 막 금방 육감적으로 간파를 해요. 당신 오늘따라 이상해 이러면서 금방 영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충 얼굴 무리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얼렁뚱다 절대로 못 넘어.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어디 갔다 온 거야? 누구 만난 거야? 이 옷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하는 겁니다. 미워 죽죠. 억지나 평소에 이상한 짓 평소 안 하던 행동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납작납작하게 합니다. 납작납작할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분들을 포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윗이 회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살인 계획을 우리아 편에 보내어서 편지로 보내서 죽입니다. 최전방에 싸우게 하고 우리아만 딱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철수를 시켜서 그냥 우리아만 막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훈장을 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아는 싸웠다. 정말 위대한 우리아. 태공 무궁은요 딱 주는 겁니다. 또 이 일에 누가 쓰냐?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뭐 다윗의 뭐 혀와 똑같아요. 요압이 부탁한 거는 막 묻지 않고 전부 다 처리를 해줍니다. 정치를 하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정치는 반드시
때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때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혀처럼 딱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대신 들어가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똑소리 나게 사건 처리하는데 요압의 특징, 편지를 보내면서 왜 죽여야 되죠? 그 말을 안 해요. 벌써 아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고발 사건 터지면 자기가 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정치가 됩니다. 그런데 조력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방심하여 넘어져도 거기서 하나님께 사인을 줘요. 막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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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안 와요. 그때 멈춰야지. 안 멈추고 2차, 3차 죄를 저지르면 수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